제8장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초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 섬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유 등장, 즉 호롱불을 밝히고 밤에 가족들이 모여서 옷을 벗어서 이를 잡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밤중에 어느 곳으로 가려고 하면은 캄캄해서 갈 수가 없어서 등불을 이렇게 켜서 막대기 끝에 달고 그 길을 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등불을 밝혀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하고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밝힌 다음에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침상 밑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19절에서 21절은 육신의 혈통 가족이 주님의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주님의 가족, 즉 헤븐 패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려면은 그 석유가 소진되어야 하고 그 석유에 담근 그 심지 끝이 불에 타야만 됩니다. 그래야 어두운 방안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죠. 그래야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사물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서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이 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둡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릇은 스키오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곡식이나 밀가루를 담는 큰 그런 바가지 같은 큰 그릇을 말하는 거죠. 등불을 켜서 그 큰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산소가 희박해져서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평상은 침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 집어넣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사람과 같고 등불을 켜서 침대 아래에 집어넣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등불을 밝히는 것은
그 집안을 환하게 밝혀서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상식이죠. 그 누구도 등불을 켠 다음에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등불을 켜서 침대 밑으로 집어넣는 이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배운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다면은 이 말씀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켜야 할 줄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 죄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죄악의 습성과 타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거야. 그냥 덮어버려. 그냥 집어넣어버려. 그러는 거예요. 뭐 누가 유별나게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그건 고상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이런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문학가인 로버트 풀검이 쓴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살면서 알아야 할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은 어느 유치원 입학식에서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은 실은 삶의 기본이 되는 진리에 관해서 강연했습니다. 이 연설은 모인 사람들의 뜨거운 공감을 얻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더니 각종 매체에 소개되었고 미국 국회에서도 낭독되는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탄생한 것입니다. 의외적이면서도 재치 가득한 울림에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죠. 그 책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가 지켜야 할 것들, 나의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하여 지켜야 할 것들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친구와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해라. 남을 밀치거나 때리지 말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물건은 항상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잘 정돈해라.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꼭 미안하다고 말해라. 화장실을 쓴 다음에 물을 내려라. 균형 잡힌 생활해라. 배우고 생각하고 날마다 그림도 그리고 일기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하고 다닐 때는 손을 꼭 잡고 서로 의지하고 다니라. 경이로운 일에는 눈을 뜨라. 컵에 든 작은 씨앗을 기억해라. 뿌리가 나고 새싹이 나서 자라지만 아무도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은 것이란다. 금붕어와 애완용쥐와 흰쥐 그리고 심지어 일회용 컵 안에 심어놓은 작은 꽃조차도 모두 다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죽게 된다. 이런 것들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은 사회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모범 시민이 될 수 있지만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지키지 아니해서 불행한 사회가 되고 불행한 개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복잡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손해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 끝에 가서 가지고 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있고 우리 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을 감 믿은 사람도 말씀을 들은 대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 그 모체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며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 기도로 교제하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교리편이고 생활편이에요. 이것이 십계명이고 이게 성경 모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행복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면 나와 내 자손이 한없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지킵니까? 왜 못 지킵니까? 우리의 이 죄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이 잘못된 자아와 편견이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침대 밑에 집어넣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세월은 가고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방해하는 거예요. 안 지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버리는 행위예요. 침대 밑에 집어넣는 그런 행위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질본에서 손을 자주 씻으라, 마스크를 쓰라, 거리두기를 하라, 5인 이상 집회를 모이지 말라. 이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건 규범이에요. 지키면은 우리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서도 비교적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라든지 남미, 유럽 같은 데 지키지 않아요. 마스크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집합금지 어기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인도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곰팡이병이 생겨가지고 지금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건 치사율이 50%예요. 그건 얼굴과 안면 다 괴사되는 거죠. 그리고 뇌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치명적인 이런 무서운 병이 지금 인도 전역에 돌고 있습니다. 검은 곰팡이병이라는 거죠. 사람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왜 그렇습니까?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면 되는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려가고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 지구가 천국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지키질 않는 거예요.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춰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비밀이 없어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명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 다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겁니다. 대로변이나 골목길이나 CC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범죄자가 범죄하는 것이 다 잡아냅니다. 지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지키면 복이 되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속에 묻어둔 그 사람이 죄예요. 그게 악한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강도질하거나 살인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도둑질하거나 엄탕한 짓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안 돼요. 침상 밑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다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둠이에요. 어두우면 모기가 달라들듯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와서 앉아서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잡념에 사로잡혔다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이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의지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행복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능력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잘 믿었어도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어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되고 지켜 순종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청종해야 되고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순종해야만 나와 내 자손이 한없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와서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이런 잘못된 소문이 돌아온 거예요.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간접적으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알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혈연 가족의 이 관계를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헤븐 패밀리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누가 천국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 믿어도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를 믿어도 부모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저 북한의 김일성, 원래 이름이 김일성이 아닙니다. 김성주입니다. 그 동생은 김영주죠. 그리고 그 셋째 동생은 김철주입니다. 그런데 항일운동 하던 김일성 장군의 그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김일성이죠. 이 김성주의 아버지는 김형직 집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강방석 권사예요. 그 할아버지도 칠골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김성주는 동생 영주와 철주와 함께 어릴 때 칠골교회 나가서 이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새벽기도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련 대위 계급장을 달고 북한에 진주하고 난 다음에 북한 전역에 교회를 말살시키고 주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악마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악마가 되었어. 그 아들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그 손자 지금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혈통으로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서로 다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분도 바나나 그 착한 분도 서로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서도 계속 지키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줄 알면서도 안 지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렇죠. 세상 오락 때문에 그러죠. 이 육체의 죄 섭성 때문에 그렇죠. 이 굳어진 이런 자기 자아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와 내 자손이 번영하는 길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32,500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7,000번이 있습니다.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음향기기 설비 공사를 했습니다. 6,280만 원 들여가지고 이번에 음향기기를 바꿨는데요. 그 배선도 다 새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첫날 공사하던 첫날 그 공사 책임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노트북을 열더니만 그 노트북에 그 우리 교회 모든 이런 음향 기구의 위치들이 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설교도가 들어있고 지금의 이 음향 기기들이 쭉 설치된 그게 다 있는 거. 그리고 음향을 때리니까 음향이 퍼져 나가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이게 단 게 아니에요. 다.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다 보행 연습을 한 다음에 그 위치에 가장 좋은 위치에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이 AI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시공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고 한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게 시뮬레이션입니다. 모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배운 것만으로 부족하고 받은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그것들을 기초로 해서 보고 듣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요즘의 시뮬레이션은 주로 가상 공간에서 행해집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그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영상을 보면서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조종수를 배우는 겁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크린 공간, 이 가상 공간에서 골프를 치는 것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운동선수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모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실제 상황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3년 생활하면서 매일 구보하고 그리고 PRI 훈련하고 사격하고 그리고 또 유격 훈련도 받고 또 야간 전투 훈련도 하고 계속 3년 동안 그 훈련을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훈련에서 땀 한 방울이 실전에서 피 한 방울 같단 말이에요. 훈련에서 모의 훈련을 잘 해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엄중한 코로나 환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와야 되는 것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그런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변이된 바이러스가 많잖아요. 영국발, 인도발, 브라질발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참 심각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에서 일어난 이 검은 곰팡이병, 이 무서운 거예요. 더 큰 전염병이 이 세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언약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덮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다 지킬 수 있는 거죠.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고상한 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드러났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등잔을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등잔불을 침상 밑으로 집어넣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